10월 31일 중고등부 예배 오신 좋은 친구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주시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보배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날 임하시네 이 땅의 주님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롭다 나와 하는 내가 주를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에게 감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인하시네 온 땅의 주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사랑하는 내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이유로 나에게 감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인하시네 나도 오늘 기억하시네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인하시네 네,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가 있든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세워서 예배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커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콜레라 아버지 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진
우리 자녀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예배를 통해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각 아버지 머리에 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 세우시는 우리 김성환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마가복음 1장 44절에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제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텐데, 그 말씀을 아버지 기울여 듣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깊이 알고 한 주일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게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헐레불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우리 쌤들이 어디가 있든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양서성전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자, 이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 보도록 할게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찾으시고요. 마가복음 1장 44절입니다. 자, 화면에도 나올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마가복음 1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역,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것을 세 개로 간축하고 요약해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사역입니다. 이 고치셨던 사역은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육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1장 39절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 고치시는 사역이 1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1장 40절 목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자, 나병은 피부병의 일환이었고 그리고 또한 저 나병이 전염되기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가족들과도 같이 살 수 없었고 그 나병 환자끼리 따로 떨어져서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또 더 힘든 점은 더 당시에 나병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 또한 예수님이면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1장 40절 뒷부분에 보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저를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또 하나는 나병 환자가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오기 위해서는 굉장한 용기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1장 41절을 보면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아까도 말했지만 나병은 피부병, 전염병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손을 대는 건 어찌 보면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손을 내밀으셨고 손을 대셔서 그를 깨끗하게 치료하셨어요.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고
나병한 예수님 또한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명하셨고 그 깨끗함대로 치유하는 것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1장 43절 4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거예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앞에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 당시에 나병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나병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를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경고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에게 말을 한 내용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그런 예식 중에 몸을 나병이 깨끗이 회복되면 저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이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 안 가는 본문이 있습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것을 누가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맞든 틀리든 그대로 행하고 그 말씀만 들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볼 때는 저 당시에 나을 수 없는 병이었어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말기암에 걸린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성경의 내용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말기암에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많은 그 치료한 환자가 자기 자신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치료함 받은 것 통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전함으로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귀한 사건이 되겠구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그 모든 것을 아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똑똑하기 때문에 목사님 이거를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 게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은 그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님의 또 성령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믿어야지 하는 담대한 믿음 또한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진짜 기쁨으로 순종하며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펴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앞부분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예상한 대로죠. 그 사람은 너무 기뻤고 예수님이 말하신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드러나게 다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목사님 생각을 그냥 조금 보태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저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나을 수 없는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즉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그 사람이 하지 않자 예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을 똑같은 본문인 누가복음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두 개예요. 예수님이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못했다고 이 앞에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만 갈 수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이 아니죠. 저 당시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며 예수님 자체를 높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예수님께 나중에 누가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계속해서 한적한 곳이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든 계속해서 고치시며 말씀을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 때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즉 마지막에 기도하셨다는 내용 자체가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시길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 하나하나 물어보며 나아갔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대로만 나아갔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이 먼저 오늘날 예수님께, 하나님께,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이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또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고 간증 영상 보고 계속해서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증 영상 보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부터의 슬픔 이런 것들이 다 토해져 나오면서 정말 그 다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 결혼 생활이 이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고 이제 힘든 그런 아이를 양육하면서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계속 정말 죽음을 묵상하게 되고 중에 시달리는 그런 심각한 순간까지 이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날도 정말 죽음을 묵상하고 이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에 벽에 기대서 앉아있는데, 제가 아파트 11층에 살았거든요. 창문이 보이는데 이 고통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뛰어내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그때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에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잠깐 졸았는데 그때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주님께서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고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다. 네가 숨쉬는 공기보다 난 너와 가까이 있다. 근데 네가 어떻게 죽음을 묵상하니,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데리고 쓰러져 있는 저를 부축을 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비전, 열린 환상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이렇게 먼저 올려놓으시고 주님이 올라와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꿈인지 아니면 열린 환상인지 모를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비전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것을 비전으로, 그냥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정말 신기하게도 그 순간 저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한 2시간을 운 것 같아요. 통곡의 눈물이 막 나오면서 저의 어린 시절부터의 슬픔 이런 것들이 다 토해져 나오면서 정말 그 다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 주님과의 허니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님과 신랑 신부로서의 그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남편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주님이 더 현실이 되고 살아계시는 그런 굉장히 비현실적이지만 어떤 영적인 실체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겉 포장지에 둘러싸인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의 정말 본질, 저의 실존과 하나님은 만나주신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추상미 씨라는 배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배우의 간증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첫 번째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뭐냐면 자살을 많이 생각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목사님도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자살을 수도 없이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은 수도 없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자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해주고 싶은 내용은 추상미 씨가 잠들었을 때 그게 열림환상인지 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또 성령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있던 모든 아픔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 안에 또 육체가 아픈 친구들도 있었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또 여러 가지 상처가 마음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믿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두렵고 염려고 아픈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아프고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들고 이런 이유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힘듭니다. 예수님 저에게 힘도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는 이걸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도와주시고 이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의견을 묻고 그 뜻을 기다리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다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이 헌금이 온전 주님을 높이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네,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드리려고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지금 이제 방역 지침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데 11월 달이 되면은 같이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선생님들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이곳에 와서 진짜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중고등부 친구들 가정에서 잊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누구보다 우리를 만나며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에 확신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학교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공부할 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더하사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3 친구들 주님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게 도와주시옵고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서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봐요.